말씀은 여호수아 18장, 여호수아 18번째 말씀입니다. 오해를 넘는 화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어 가면서 오해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해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오해 없이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말실수를 통해서든 혹여 의도치 않은 행동을 통해서든 오해를 사기도 하고 오해를 또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멀리 있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늘 펼쳐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의 터전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일상에 같이 머물러 있고 교회 울타리 안에 함께 겪고 있는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 많이들 들어오셨을 텐데 개와 고양이의 다른 의사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인데 서로 안에 그러한 행동을 하면 같은 행동이라도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 같은 경우는 꼬리를 흔드는 것이 무슨 표현일까요? 반갑다, 내가 지금 기쁘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어서 좋다, 이러한 의미로 개는 꼬리를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면 똑같은 흔듦이 있는데 고양이가 꼬리를 이렇게 흔들 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반대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양이가 꼬리를 흔들 때에는 내가 지금 불만이 많다, 짜증난다, 지금 이 상황이 내가 굉장히 불쾌하다, 지금 이러한 의미에 있을 때 고양이가 꼬리를 이렇게 흔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꼬리의 흔듦인데 서로에게 있어서 다른 반응들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개와 고양이가 서로 안에 꼬리를 흔들고 있는 것에 있어서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도 꼬리를 흔들면 개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니까
고양이가 꼬리를 흔들어서 나를 지금 환영해주고 있구나라고 가서 옆에서 괜히 비비고 어쩌고 하다가는 할퀴만 당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고양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꼬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인 걸 알고 있어서 걔는 환영하고 지금 나랑 너랑 같이 놀고 싶다 해서 꼬리를 막 흔들고 있는데, 야, 지금 쟤 건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처도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고 똑같은 행동이 있지만 거기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의사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전혀 다른 그러한 행동들이 생기고 급기야 그것은 서로에게 오해로 자리 잡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작은 오해가 이 작은 오해가 말 그대로 이 오해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작은 오해를 통해서 급기야 대형 사고가 일어날 상황까지 펼쳐져 있는 말씀의 본문의 상황이 펼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34절까지 전체에 대한 말씀 중 우리는 오늘 그 발단의 요소에 있어서 오늘 서두 1절부터 9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의 앞선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었거든요. 보면요, 여호수아가 앞서 여호수아 1장 본문에 그때 함께 이 전쟁을 참석해 주었던 세 지파가 오늘 말씀에 언급되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했고 그리고 요단 동편 땅에 세 지파가 남기를 자청했습니다. 그 세 지파는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 이 세 지파가 거기에 땅을 형성하고 거기에 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거기에서 세 지파가 남아 있으면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세 지파는 용사들이었는데 이들을 놓고 전쟁을 할 수 없으니 여호수아가 간청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너희들도 나와 함께 전쟁에 출정하자,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는 그렇게 해서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오늘 말씀의 그때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쟁이 끝난 그때에 지금 이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화가 시작되는 그때에 이제 이 세 지파를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내주는 과정입니다. 돌려보내주는 이 과정 안에서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를 엄청 축복해 주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귀향길에 은과 금과 새와 구리와 많은 재산들, 정복하면서 얻었던 그러한 재산들을 이들에게 가득가득 채워서 귀향길을 축복되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정복하는 이 정복전쟁의 시간들이 7년 동안 정복전쟁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자신의 가족들을 놓고 가축을 놓고 땅에서 일할 일꾼들로 자신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비우고 7년 동안 지금 요단 서편에서 정복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니죠. 집 비우고 밖에 나가 7년 동안 밖에서 산다. 집안에서도 허락이 안 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가족들이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고생하고 애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고에 보상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굉장히 해피엔딩입니다. 그동안 정복 잘 했고 가나안 땅에 사는 땅들이 각 지파별로 잘 땅을 분배받아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세 지파도 마음껏 축복해주고 재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들도 만족할 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이 과정,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세 지파가 강을 건너가다가 이 요단 강가 끝자락에다 제단을 크게 쌓아놨습니다. 이 제단을 크게 쌓아놓고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지파의 9지파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유는 잘 어찌된 바 지금은 잘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게 어떤 별 일이 돼버려서
그 일들을 통해 요단 서편 지파가 전쟁을 준비합니다. 요단 동편 제네 3명 세 지파는 이제 우리와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되어졌던 것은 그들이 아직 정신 못 차렸다입니다. 이 제단을 쌓았던 이 일이 그들이 정신 못 차렸다라는 일들을 통해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있지만 그들 안에 규율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앙 성소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 서편에 있는 실로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요단 서편에 있는 실로에서 모두가 함께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제단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터에 이제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이 지파 세 지파가 요단 강가에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 이거는 곧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행위,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로 오해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이러한 또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해가 될 법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요단 서편에 그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저쪽으로 동편으로 가는 우리는 왠지 모르게 변방으로 밀려가는 것 같습니다. 당시 본인들이 요청해서 땅을 받았던 땅이지만 이제 주 무대가 요단 서편에 있고 가나안 땅의 주 정복지가 요단 서편에 있다 보니 자신들은 변방에 사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9개 지파 사람들이 주 무대에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를 배척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끼리 잘 살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 지파는 점점점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속상함도 들었을 겁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모든 중앙 성소도 거기에 있고 중앙 본부들도 거기에 마련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이방인 취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안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우리도 너희와 같은 민족이야. 그러니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라는 그 마음에서 거기에 그렇게 제단을 쌓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제단을 쌓았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이 모든 전쟁에 함께 참여했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간 조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 대한 기억들을 갖기 위해서 이 이후에 자신들의 다음 세대 신앙의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그들도 저 땅에 우리 조상들이 함께 참전했고 그리고 저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너희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잘 섬겨가라는 그러한 의미 안에서 또다시 그 제단을 쌓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가 그들이 제단을 쌓았던 본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해가 생기려면 앞서 고양이와 개의 행동에 있어서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반응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 안에 오해는 대개 다른 생각에서부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했던 지파의 마음으로 세웠다라고 하면 요단 서편에 살고 있었던 9개 지파는 반역행위로 해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로 다른 입장이 이제 오해가 발생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처럼 같은 일에 있어서 다른 시각으로 볼 때에도 그러한 서로 다른 입장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우리가 각자 그 사람을 평소 알고 지냈던 그것으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을 속단해서 판단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곳에 오늘 예배에 좀 늦게 오신 분들이 혹시 있다고 보면 앞서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겠고
교통이 유달리 다른 때보다 더 막힐 때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늦고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에 있었을 때 우리의 생각에 바로 먼저 드는 생각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다. 평소 저렇게 하더니 저럴 줄 알았다라는 생각이 먼저 튀어나가 버리는 겁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할까? 저 사람 원래 그래. 그리고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말들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 보나마나 뻔해. 저 사람이 늦었을 때에는, 저렇게 행동했을 때는 안 봐도 비디오야. 저렇기 때문에 저런 거야 라는 그런 말들을 하기 너무나도 쉽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 계시는데, 이 안 봐도 비디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비디오 세대, 비디오 세대들이고요. 요즘에는 비디오 세대를 모르는 분들은 이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다 이해하고 계시는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거 보니까 이 비디오 세대들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할 법한데, 그래서 오늘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속단들을 통해 먼저 내 안의 판단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요, 이 모든 일들의 어려움들을 먼저 겪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인데 우리가 먼저 속단하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예상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본 싸움을 싸우기에 앞서서 먼저 힘 빠지는 싸움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오늘도 그러셨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예배 안에서 내가 싸워내야 되는 영적인 싸움도 있겠고, 서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치열한 싸움도 있겠고, 사랑을 실천해내야 되는 싸움도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힘 빠지는 싸움을 앞서 하고 오셔서 속상한 채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가지를 긁죠. 이제 예배에 오기에 앞서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의 다툼,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 본 싸움을 하기에 앞서서 그러한 일들이 겪어질 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 앞서서 수많은 과정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여러 가지 삶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 빠지게 하는 싸움들을 싸우다 보면 정작 싸워야 될 싸움을 못 싸우게 됩니다. 골리앗에게 출정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힘 빠지게 하는 싸움이 앞서 걸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큰형 엘리압의 싸움입니다. 네가 뭔데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느냐? 네가 뭔데 그 일에 앞서서 나선다고 하느냐?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굉장한 용기, 누군가의 응원이 필요할 이 시점에 앞서 걸어오는 이 싸움에 다윗이라고 대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형이라도 가서 싸우지, 싸우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윗이 엘리압과 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상황이고,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정말 집안의 막내고, 그리고 왜소하고 전쟁에 출정할 그런 자격도 안 되는데, 그런 나도 이런 용기를 내는데 그동안에 여기서 싸우고 있는 형은 뭐 했어? 라고 싸울 법도 한데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싸우면 이미 본 싸움인 골리앗과의 싸움은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했습니다. 그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어갔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오해를 통한 싸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분은 그럴 뜻이 아니었을 건데 그것 때문에 혼자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씨를 키워가다 보니까 거기 안에 내 안에 대형 화재를 일으켜내는 겁니다. 화병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성도님들 인사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분도 제가 인사를 안 받겠다 해본 적도 없고, 마주칠 수만 있으면 어찌됐든 저는 더 반갑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오해가 생깁니다.
목사님이 내 인사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팔짝 뛸 일입니다.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제가 얼굴을 돌려본 적도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가 인사를 안 받아? 교회를 왔는데 목사가 인사를 안 받아.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팔짝 뛸 일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해가 되면 내 마음속에 이제 점점 장작불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형 화재를 일으켜내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일들이 있다면 저한테 와서 물어봐 주십시오. 목사님, 왜 제 인사를 안 받아요? 물어봐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친절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럴 일 없을 텐데, 그럴 일 아닐 텐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각자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에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싸움보다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더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모두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에 다툼이 있을 때는 나는 내 신앙을 걸고 내 신앙을 위해서 싸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급기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치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재밌는 거는요, 우리는 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 이후에 열심히 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요. 근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안에 일치를 이루어내기 위한 이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러한 싸움들이 대형 사고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서로 안에 오해의 어느 지점에서 더 큰 화재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오해를 해결해 갈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화해로 바꾸는 법, 바로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요, 오해를 화해로 바꾸는 법은 경청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오해는 소통의 부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소통이 불통이 되는 순간 이제 거기에서부터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서로 소통되지 않는 그 자리에, 그것이 우리는 불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화가 안 돼. 그 사람하고는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하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말을 안 해서 생기는 그런 서로 간의 간극이 갈수록 더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요단 서편 지파의 행동을 보면요, 이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전쟁을 준비했지만 그들이 곧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사장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사절단, 대표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단을 직접 보내서 이 일에 있어서 진상규명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듣는 마음을 갖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여기에 큰 재단을 쌓았냐, 너희가 한번 말을 해봐라 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듣겠다라는 마음, 경청, 잘 들어보자 라는 그 마음들을 가지며 이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3절 말씀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지파를 보게 하되, 여러분 무기 들고 간 거 아니고요, 가서 그 세 지파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숙함을 알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말 그대로 잘 듣는 자세입니다. 경청.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됨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잣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능한 이 상담가는 어떤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잘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과 발생하는 사건과 이 모든 일에 꼬였던 것들의 3분의 2는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해결받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이 원리를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더 많이 있을까요? 듣는 자리에 많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잘 듣는 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그러한 부류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뭐냐면 신방 가서 1시간 동안 자기 말만 하고 오는 사람, 저는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신방은 들으러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만약에 시간을 배분할 때 저는 3분의 2는 신방 받는 분들의 말을 듣자, 그리고 그 3분의 1은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채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듣는 것에서부터 해결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들어야 기도를 할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은 들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듣지 않고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다음 일이 진행되고 과정들이 어려운 일인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잘 듣는 것이 또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잘 듣지 못하거나 우리가 경청하지 못하거나 들을 마음이 없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꼬이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이야기죠. 경청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상황 파악하지 않고 저질러 버리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경청하려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에 제 앞에 갑자기 차가 섰는데 이 차가 빠져야지 제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도 다급했는지 비상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차가 멈췄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조금의 기다림이 오랜 기다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크락션을 눌렀죠. 빵빵. 그러면 빼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신호가 없었습니다. 크락션의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계속 빵 계속 길어졌는데 그래도 아무런 제스처가 없습니다. 이제 내려야 되겠다. 이제 슬슬 이제 화가 났습니다. 왜 차를 안 빼시냐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뒷문이 열리더니 장애인 한 분이 내리셨습니다. 이제 휠체어를 꺼내서 이제 이걸 탑승해 가는 과정인데 갑자기 상황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 일에 있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은 내가 좀만 좀 참아볼 걸 이라고 하는 그 생각도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밀려오는 그 시점에는 그래 한번 이 모든 일들을 이게 상황을 좀 지켜볼 걸 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저에게도 들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모두가 다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한테 경청의 마음이 있을 때 오해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그렇게 9지파가 행동했던 이 오해의 상황 안에서도 행동했던 일이 있는데 두 번째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오해를 화해로 바꾸는 방법은 두 번째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쭤보겠습니다. 대화는 뭐가 대화일까요? 대화는 뭐가 대화일까요? 네, 서로 얘기하는 거. 이게 대화인데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우리 남편은 대화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 있어서 대화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대화는요, 우리 남편은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로 알아요. 여러분 대놓고 화내는 거를 대화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대화가 아닌 거죠. 여러분 대들면서 화내는 것 그것도 대화가 아닙니다. 대책 없이 화내는 것 그것도 대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대화를 좀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냥 대화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화는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화목을 이루는 것, 그것이 대화면 너무 좋겠습니다. 대속의 은혜라고 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기억되면 용납할 마음들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결국은 대화는 화목을 이루어가자, 화평을 이루어가자라는 목적을 두고 서로 대화하는 이것이 대화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목적을 두고 오늘 이 세 지파는 이 세 지파에게 9지파는 그렇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대화를 시도하는 일에 있어서 물어본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왜 배반하려고 하냐? 거기에 왜 제단을 쌓으려고 하냐? 너희가 우리가 함께 겪었던 일들을 지금 잊고 있냐?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 부올 사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때 다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아간의 죄를 통해서 여호수아 7장에 우리가 아이성 전투 때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겪었던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했을 때 이러한 고충과 어려움들이 예상되는데 너희는 왜 이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대화를 합니다. 그때요, 이러한 대화를 하면서 이어하는 대화가 무슨 대화냐면,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이 만약에 너무 적고 어렵고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서로 오갔었을 텐데 우리가 잊혀질 뻔해서 너무 그게 속상해서 지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을 때 여호수아 22장 19절에 그러면 그 9지파의 그 사절단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인데 오늘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요단 동편 땅에 니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 그래서 9개로 나눴는데 그거 12개로 다시 나눠서 우리가 여기서 살자. 그러니 그 땅이 어려우면 이 땅으로 돌아오고 제단은 쌓지 말자라고 하는 대화들을 이어갑니다. 그때 얘기했던 이 세 지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를 배신할 마음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서 설명하고 그리고 의도한 바대로 우리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것뿐이야.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갑니다. 그런 모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서 그들 안에 오해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해가 이제 화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 화해인데 여호수아 22장 30절 말씀에 이러한 화해를 이루어갑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것이 좋게 여겨졌습니다. 서로 안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좋게 여기는 화해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 일촉즉발의 사건의 앞에서 그들이 오해를 화해로 이루어가는 과정은 말 그대로 경청과 대화로 이 모든 일들을 진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본문의 배경만 잠깐 살펴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시점입니다. 평화가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가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잘 될 때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전쟁의 정복의 이러한 수많은 과정들이 끝나고 평화가 예상되는 그 시점에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 더 조심하자입니다. 친한 관계일수록 더 예의 지키자라는 겁니다. 잘해줄 때 나도 잘하자입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호구로 여기지 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에는 나도 동일하게 호의를 베풀며 서로 간의 관계를 지켜가야 하는데, 저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 내게 만만한 사람이다, 이러한 마음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로 저는 한 주간 이러한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셨지만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해가 있었을 때 오해를 풀어가기 위해서 화해를 이루어가는 두 가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듣는 습관입니다. 잘 듣는 습관, 경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 말하는 습관, 대화하는 겁니다. 대놓고 화내는 게 아니고요. 대책 없이 화내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일들에 대화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루었던 오늘 말씀의 34절을 보면 엣 제단이라고 해서 증거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다, 약속이 되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안에 화해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증거의 제단을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되지 않고 대책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화해를,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화해에 있어서 오늘 앞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서로 안에 오해가 있었던 이 지점을 이해로 넘어가고 이해가 있었던 이 지점에서 화해로 넘어가는, 그래서 오해를 넘는 화해를 이루어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두 가지 숙제를 잘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좀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찬양을 생각할 때 자책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자책하라고 주어진 찬양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라고 주어진 찬양입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화해가 되어지는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고백하는 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니 나는 오니 나는 주님 앞에서 모든 바보를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먼저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내가 먼저 뭔가를 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방적인 내가 먼저면 손해이지만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면 어느 중간 그 지점에서 우리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내가 먼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그 안에서 화해를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서로 용납함이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서로 네가 먼저라고 하는 말만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평행선만 걷게 될 겁니다. 만나지 못하는 그 평행선에서 끝도 없는 오해의 지점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오늘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에 있어서 서로 안에서 경청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 다시금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이것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맡긴 채로 나아갑니다.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먼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